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두 곡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날 떠주소서, 날 봐주소서. 날 써주소서.
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정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가 영광 중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이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불신앙이 소멸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온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이 푸르름으로 생명을 이어가듯이 저희들도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 저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 은혜를 주시며 하루가 끝날 때에도 은총을 부으사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시오며 안식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을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전염병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사회적 경직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경제 외교 등 더욱 안정화되어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몸을 들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는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는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현장에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체크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나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우리 김중민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무릎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어깨 수술도 같이 하는데요.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봉헌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 나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옷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이 창일한 교회 2부 예배,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 두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지난 19일 석가탄신일에 이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인 조계사 앞에서 1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손팻말을 들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 회개하라. 이 석가탄신일에 절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 구호를 외친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에 이 뉴스가 방영이 되는 거예요. 뉴스가. 그러면서 이 내용의 뉴스를 딱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물론 이 손팻말의 구호처럼 불교에는 이 진리가 없습니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 종교의 집회 앞에 가서 구호를 외치고 찬송가를 부른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했던 단체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이 사찰 앞에 가서 구호를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목사인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저녁에 보고 다음날
인터넷으로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댓글에 그냥 엄청나게 엄청나게 욕을 해놓고, 또 어떤 댓글 밑에 보니까 스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 앞에를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무슨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파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타 종교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와 사단 마귀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영화에서 막 귀신이 나오고 강시가 나오고 막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전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교회인 우리와 사람 마귀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늘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미워하도록 만들고,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무수한 염려, 근심, 두려움의 마음들을 부어주는 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단과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터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우울증이 오거나 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할 것인데 완전 무장을 해라. 왜 무장을 해야 하느냐?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서 정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였다라고 외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갑옷, 전신갑주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져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 번째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했어요. 그런즉 서서 너희가 사단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메워야 돼요. 당시 로마 군인이 입었던 이 옷은 치마였습니다. 바지가 아니라 치마였어요. 치마를 입고 위에 호신경을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치마와 호신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허리띠였어요. 허리띠. 이 허리띠가 없었으면 치마가 흘러내리고 호신경이 벗겨져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허리띠, 그 허리띠를 메워야 하는데 그 허리띠가 뭐냐? 앞에 말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메워라 라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인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염려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단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 우리는 진리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기울이면 안 돼요. 오직 참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2주에 한 번씩 꼭 편지가 옵니다. 한 번은 인쇄된 종이로 딱 넣어서 편지가 오고, 한 번은 손으로 열심히 막 빼곡빼곡 뭘 써서 편지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이름 앞으로 와요. 2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어디서 보냈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요한지파, 안산 지역에 있는 요한지파로부터 편지가 와요. 그 편지를 딱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신천지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신천지에서 이루어졌소. 또 신천지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입니다. 잘못된 진리입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단이에요. 이 신천지. 또 제가 요즘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이마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 이단입니다. 본인들의 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종입니다. 이 마귀는요, 참 특이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와서 꼭 유혹하고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한 사람을 타락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면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공격, 또 다른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십시오.
내가 목사님, 내가 성경도 잘 알고 말씀도 많이 아는데 내가 저 이단을 상대해서 한번 무찔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하루에 6시간 성경 공부해요. 전에 이단에 빠졌던, 신천지에 빠졌던 이 사람을 알았는데 밥만 먹고 그냥 공부만 한대요. 6시간 막 어떻게든 속일 수 있는. 거부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알고 정말로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든든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하면 사단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제는 의의 호신경, 갑옷을,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 이쪽으로 호신경을 붙이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미는 뭐냐면 칭의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 정의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에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았잖아.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불법을 행해도 돼. 넌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칭의를 이야기하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참 유명합니다. 이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는 칭의를 가르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정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완성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앞에는 칭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정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 그런데 이 복음의 신 앞에 뭐냐?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 당시 이 두꺼운 가죽에 가죽줄을 찌면서 이 샌들로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입습니다. 저도요.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 와서 죽을 것 같다고, 전철에 치일 것 같다고, 막 전철 막 달려가면 전철역에 그냥 수그리고 있는 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씩 굿을 하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왜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수없는 문제, 정말로 이 대대로 흘러왔던 악한 습관과 또 악한 저주로부터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막 굿판을 벌리면 막 저희는 나가 있으라 그래요. 막 부모님들끼리 막 친척들이 모여서 굿을 열어요. 여러분, 그 악한 저주와 악한 습관이 끊어졌을까요? 더 난리였습니다. 더 난리였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만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근심의 문제를 맡겨드렸더니 다 그 문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게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실험하고 있어요. 대대로 내려왔던 잘못된 모든 습관과 악함을 끊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대에는 그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더 이상 이 악함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길 원합니다라고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자체에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자체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6장 알고 계십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 평안의 복음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하는 저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사람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정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갈등과 불화가 마귀의 공격임을 깨닫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인 창일한교회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착용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의 방패를 들라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화살을 쏜다는 것. 어떤 불화살이냐? 염려, 근심, 불신,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음란, 미움, 갈등의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의 불화살이 꽂히면 염려가 불타올라요. 믿음의 화살이 우리 안에 꽂히면 미움이 막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불평의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꽂히면 어떡합니까? 다 불평해요. 막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막 참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막 뒷이야기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염려도 이기게 하실 거고 이 불안한 마음도 이기게 하실 거고 장래의 미래한 일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만을 봤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거대한 골리앗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가 이 전쟁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 뒤에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냐? 거대한 표적으로 봤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대한 골리앗으로 본 게 아니라 거대한 표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저 거대한 표적을 못 맞출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느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십니까? 같은 사건,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화살 쏘는 마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소리가 너무 적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렇게 흔들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손 하나를 다칩니다. 그렇죠? 손 하나를 다쳐요. 그러면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으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치면 무슨 일이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분명히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5가지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입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성령의 검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지만 정말 교회를 나가면서 그 모든 들었던 말씀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시 빈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막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수요예배 촬영을 하고 다 마찬가지. 그러면 제 마음 안에 다 쏟았잖아요. 막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러면 한 4시 정도에 딱 그냥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공허함이 막 밀려옵니다. 매주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어요. 또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다 쏟잖아요. 쳤기 때문에 공허했던 그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다른 생각, 다음 마음 먹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충만해서 집에 돌아가서 또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요, 금식하시고 나서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셨어요. 이런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귀에게 절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냥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모든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 다른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잡은 자 책임도 의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우리 다시 한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이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지만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대인 나에게 속한 것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대인 하나님께 속한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의 눈을 듭니다. 양손을 들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속한 건 아니니 그 사명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정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 와서 늘 우리 가운데 속상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이해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분열케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를 참소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말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미워하며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 되어짐으로 알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떠났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혹여나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아버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원합니다. 모든 분열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사단마귀의 그 분열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간증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사단의 아버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